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민우 목사입니다. 지난주 우리 추석 명절 연휴로 한 주 쉬고 한 주를 건너뛰고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기다려지셨나요? 어느덧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새힘 얻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9장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실제적인 부분을 함께 점검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을 62페이지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을 이 시간 우리 본인에게 한번 진지하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따금씩 지루하게 느껴지고 생동감이 없는 영적인 권태기, 침체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을 짧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은 그냥 생각과 상상 속에서 행복할 것이다 라는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늘 나의 삶에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시냐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까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며 감격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단 아주 오래전의 일이냐 최근의 일이냐 하는 부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9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에 대한 감격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은혜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 권태기로 인해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생동감이 없고 아무 감흥도 없어져 버리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런 영적 권태기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9장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시면서요, 바라기는 이 영적 권태기로부터 탈출하여 다시금 복음으로 인한 감격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62페이지에서 서두에 아까 문제 제기의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일생 동안 매일 매 순간 늘 새롭게 체험해야 하는 지속적인 복음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체험하는 단회적인 통과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십자가 복음은 날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인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 십자가의 구원은 초신자 때나 배우면 되는 어떤 통과 코스 정도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실까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혹은 나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가? 자, 어떠신가요? 이 질문 앞에서 나는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답변은 단답식으로 딱 이것입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많아서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 영혼에 충만케 되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 연합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로소 동참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아마 앞서 질문 드렸을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눈물 콧물 흘리고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렸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는 그 심령의 고백이 나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복권에 당첨시켜 주셨습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접근해 볼 때 오늘 내가 영적인 권태기로 인해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신앙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오랜 교회 생활의 연륜으로 하여금 우리가 쉽게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이 정도 신앙 생활했으면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인이지 하는 영적 교만함입니다. 이처럼 내가 스스로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그 참 회개가 날마다 있을까요? 회개가 없는 곳에는 절대로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또한 참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은혜가 없고 이 참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니 거기에는 영적 권태기와 같은 이 신앙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설명에 관한 내용이 6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한번 보시면,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할 때만 있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매일 매 순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새롭게 체험되어야 하는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복음인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간직해야 하는 영속적인 천국의 보화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매일 매 순간입니다. 이 회개와 은혜는요, 결코 단회적이고 일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간직해야 하는 영속적인 천국의 보화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3페이지 가운데 있는 문단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그 내용에 관한 설명과 예화로 마치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성경 구절의 중에 손에 꼽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작은 복음 혹은 복음서 안에 복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표현한 구절로 꼽히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9장의 메시지 가운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목한 표현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이처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의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평생을 가도 다 알지도 또 이해하지도 못한 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3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의 대양, 여기서 대양이라는 것은요, 태평양, 대서양과 같은 아주 큰 바다를 가리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이 대양과 같이 크고 넓고 깊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크고 넓으신 높으신 사랑인데 이것을 초신자 때나 등록 코스의 일환으로만 여기고 수료하고 나면 초보 코스로 여기며 등한시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영적 교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랑을 등한시한 결과가 영적 권태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권태기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리는 예수 망각증에서 기인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망각증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날마다 매 순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뭔가를 깜빡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대학생 때 어느 날 집에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핸드폰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전화기를 찾는데 집을 구석구석을 다 뒤져도 도무지 이 핸드폰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어제 저녁을 먹었던 식당에 두고 왔나? 버스에 두고 내렸나? 걱정하며 고민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왼손에 들고서는 통화를 하고 있으면서 이 핸드폰을 찾으려고 가방을 뒤지고 소파 밑을 찾아도 나올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야, 참 바보 같다 하면서 한바탕 웃고 말았는데요, 일상에서 이렇게 건망증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상황도 맞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불편한 상황에도 놓이기도 합니다. 또 혹은 건망증이 심해서 병적인 정도라면 치료를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건망증, 예수 망각증은요, 단순히 어떤 해프닝이나 불편한 정도의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심각한 권태기, 늪에 빠져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63페이지 마지막 문단에서 64페이지로 이어지는 이 마지막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장로교 목사이시고 개혁주의 신학자이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어느 날 성탄절에 길을 가다가 기독교 서점 쇼윈도에서 카드 하나를 발견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는 무명의 성도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하시는 분, 세상을 가장 위대한 친구,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크게 사랑하심 독생자를 가장 큰 선물 주셨으니 가장 위대한 행위, 이는 최대의 이유, 그를 가장 위대한 매력을 가지신 분 믿는 가장 위대한 단순성, 자마다 가장 위대한 기회, 멸망하지 않고 최대의 약속, 그러나 최대의 차이, 영생을 최대의 소유 얻게 하려 하심이라. 최대의 확실성. 저는 이 무명의 성도가 쓴 성탄절 카드를 보면서 저 묵상의 깊이 앞에 일단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크고 최고이시다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한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그분의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하셔서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 이 앞에 설 때 은혜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이름도 모를 저 무명의 성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듯 묵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이 무명의 성도가 썼던 성탄 카드의 묵상의 내용을 통해서도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개인의 묵상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바다에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순간순간 체험하시며 우리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의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